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께 올릴 나의 찬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게 놀랍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 마음속에 기쁨,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드리고 싶어 하고 경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미, 찬양, 찬송, 성축함, 이것이 그냥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해서 그냥 제가 찬가 이렇게 했습니다. 찬가. 그런데 이 찬가를 누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면은, 가진 게 많으면,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잘 살게 돼서 그냥 절로 콧노래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논도 밭도 원래 많은 데다가 대풍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곡식들을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이미 아주 뭐 금은보화며 현금이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걸 명품으로 바꿔놓았는데 그 귀한 명품들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시 크게 확장을 해서 짓고, 그 다음에 이 귀중품들을 잘 보관할 채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너 이제 기뻐해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즐기는 일밖에 없다. 최고로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면서 최고로 즐기자. 그렇게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막 넘쳐나서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밖에. 근데 그때 진짜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참 어리석은 부자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겠다. 그러면 더 너의 그 많은 소유가 어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시야를 가려서 자기 영혼의 창조주이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몰라. 또 이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도 뭐 이 사람은 벌써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귀족 중에 귀족이죠. 날마다 일평생을 이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연락하는 생활을 했대요. 날마다 잔칫날이야.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는 재미가 너무 커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자기 대문 앞에 거지 하나가 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나사로거든요. 나사로인데 그리고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가는지 아니면은 낙원 천당에 가는지 그 감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이후에서 그러면은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나 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서 얘기하는데 그때 너무 늦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막 1장, 2장 이렇게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그 사사시대 뭐 한 300년, 350년 동안에 가장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나와요. 최고의 권력을 같이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전 사사들이 갖지 못했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사사예요.
그리고 40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삼손은 사사로 20년 다스렸는데 그는 98세가 될 때까지. 근데 너무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생활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가 뭔 줄도 몰라요. 그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깊이 기도하니까 막 호통치잖아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막 오랫동안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 백으로 제사장 됐는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평안한 시대를 만났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사사로 40년 통치했는데 그동안에는 98세로 세상 뜰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죠. 또 우리는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한데 내가 편안하게 살면은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찬미하고 하나님 향한 찬가도 올리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있었어요. 진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었어요. 낙원 중에 최고의 낙원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낙원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고 진짜 최고의 낙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아담, 하와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렸나? 한 번도 무슨 찬양이 됐든 찬미가 됐든 찬송이 됐든 하나님 앞에 그런 찬가를 드린 일이 없어요. 원망만 했죠. 왜 저런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이렇게 신세 망치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 우리 생각에는 낙원에서부터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릴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3대 찬가라고 하는데 그 제1호 이 한나의 찬가예요. 한나의 찬가. 한나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찬가를 올리는 영혼이 됐는지.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은요. 고난 때문이었네요. 고난 때문에.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이 고난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인데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지금 1절인가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증조 할아버지 이름. 저 증조 할아버지 이름 잘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나와요.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3,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 이 가문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임신이 안 되고, 이 한나가 임신이 안 되고 자녀를 못 낳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막 압박을 가했는지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맞아들여요. 그 아내 이름이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그냥 오자마자 임신되지. 아들 낳지, 딸 낳지, 아들 낳지, 딸 낳지. 얼마나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엘가나가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가 딱 보니까 이제 내가 안주인 노릇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 이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눈에서부터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야. 이렇게 썼잖아요. 1장 6절 하반절에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숨도 못 쉬어. 남편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그래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찾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 그 비통함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제사장한테 막 되게 혼나는 거죠. 혼날 때 이 한나가 했던 얘기가 이제 15절에 나와요.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너무 평안하니까 기도가 뭔 줄도 몰라. 근데 이런 미친 여자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혼난 이 한나가 그 엘리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마음이 원래 슬픈 여자라고. 내가 너무 원통한 것이 많고, 격분되어 상처가 깊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내 상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드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엘리는 잘 이해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응답으로 이 한나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사무엘. 네. 그때 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한나가 알아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틀림없이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감동 같은 게 막 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 한나가 드렸던 찬가, 찬미, 찬송, 찬양, 그 성축하는 시,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나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때 한나가 한 거예요. 아무리 엘가나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엘가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슬픔과 이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이 한나의 찬가는 그 주제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람들마다 그 주제가 다 달라요. 찬가의 주제가 다 달라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결국은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배웠다면 나도 나의 찬가가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나의 찬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다 달라요. 목소리가 다르듯이 다 달라요. 예, 2장 3절로 가겠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한나에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무얼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영으로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각 사람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다 달아보셔요. 그래서 이제 2장 4절 가서 보면은 이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한나가 만났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땅 위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네. 구원하고 계시네. 일하고 계시네. 이게 다 보이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사무엘상 2장 4절.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게 해주시는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지만은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그러니까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쭉 낳게 하셨어요. 충분히 낳게 하셨어.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진리의 영이어서.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잘하면은 어떻게 귀족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귀족,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정말 놀라운 사사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확 바꿔갈 건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왜냐면 나같이 임신도 못하고 완전히 짓밟히고 슬프고 비통해하며 죽지 못해서 살던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시니 하나님.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어요.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분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냥 주저함이 없어요. 남편 엘가나와 한나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누구에게 바치죠? 그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을 잘 보좌하고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한나도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엘가나도. 그러나 하나님은 더 훌륭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막 머리 싸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 많이 읽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까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창가를 올린 다윗의 찬가예요. 다윗의 찬가. 이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어린 소년이 적장 골리앗하고 마주 섰어야 됐으니까요.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 골리앗을 멸한 후에는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 왕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그 사울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직접 창을 던져서 그 심장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시도했던 때도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자기 겨우 피해서
숨어 지내는데 막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막 다 사로잡아가고 그 전쟁이 뭐 계속됐어요. 예. 그래서 그의 가장 친했던 친구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옆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예? 바로 옆에. 한 걸음이니까 바로 옆이죠. 예. 얼마나 그 힘든 생애였으면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다윗이 얼마나 물었겠어요. 왜 성전 건축하는 게 안 됩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는 게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다윗은 뭘 너무 많이 했다고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대.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생애였어요. 그런 다윗, 네, 다윗. 그 다윗에게 2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찬가를 주셨어요. 이렇게 씁니다. 22장 1절 중반절에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 자신을 구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예. 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셔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쫙 떠오르는 거야.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늑대가 뭐 여기 늑대 탈출을 했다고 뭐 지금 보문산도 가지 말라고 막 생난리잖아요. 대전시내. 예. 늑대가 아니고 사자들하고 어린아이가 싸워가지고 양을 시키고 막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생애를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5절 보겠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만만한 상대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사자들이 아버지 양새끼 물어가면 그 사자들과 싸웠어요. 맨주먹으로. 골리앗과 싸웠죠. 사울왕과 싸웠죠. 그 많은 대적들과 싸우는데 한 번도 쉬운 전쟁이 없었어요. 다 강적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이 스치며 지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찬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시편 보면은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 머릿말 없는 것까지 학자들이 포함하면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썼는지 몰라요. 자, 우리 사무엘상 이제 22장 2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땐가 누군가 찾아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없고 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어서 부도 나서 지금 도망쳐온 사람, 마음이 원통해서 살 희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 400명. 400명. 그 인근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 하나가 있었고, 이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탈취를 당하게 돼요. 그때 자기들의 정체가 사울 왕에게 노출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일라 성민들을 위해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일라 성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성 주민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이제사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딱 보니까 숫자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 몇 명이 됐나? 600명이 됐어요. 몇 명이 600명이 됐다고요? 400명, 6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막 괜히 그냥 같은 일가이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고. 예. 군대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울 다윗 어디 있으니까 잡으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 일가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막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또 한 7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막 이스라엘 전역에서 장로들이 그 각 지역 대표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다윗 당신만한 그런 왕감이 없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머리에다 기름 부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로 이끌고 계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고 계셨고,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 사무엘하 22장 44절 가서 보겠어요. 저 주변 나라들까지, 주변 나라들의 최고 통치자들, 왕들까지 다 이 다윗을 존경하도록. 한 사람도 다윗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셨네요. 자, 사무엘하 22장 44절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필경은 건져내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함이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그래서 왕들이 다 스스로 조공을 들고 누구를 찾아오는가 하면은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많이 가르쳐달라. 이때는 저 중동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도 없고 바벨론 제국도 없어요. 중동의 최고의 맹주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어요. 22장 50절 보겠어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거는 다윗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충실하게 걸어오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비밀이죠. 생명을 걸고 충실하게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시는지. 자, 51절 보겠어요.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 자신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다윗의 자손, 후손이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이분에게로
자기 백성들을 다 이끄시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다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뻥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세계 안에서. 세계 안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남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에는 그게 없어요. 그 차이예요. 이게 지금 이 땅 위에 그런 큰 차이예요. 자, 우리 23장 6절, 시편 23편 6절이네요. 시편 23편 6절.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라면은 내 일평생을 이 땅 위에서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다윗의 찬가예요. 다윗의 찬가. 세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는 정말 깊은 고독과 싸워야 됐습니다. 마리아는 쓰라린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마리아가 올린 마리아의 찬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가의 주제가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한결같이 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하는 거.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세계 안에 이것을 이 마리아만큼 확실하게 체험하고 분명하게 찬양시로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순결한 여인 마리아에게 보내시죠.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이고 33절 마지막 보면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 아이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 너의 아들도 아니고 35절에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임신이 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 믿음의 비밀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외로웠죠. 너무 외로워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정혼했던 약혼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몸이 이상해. 배가 불러와요. 임신했네. 임신했어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이 부정하게 임신한 걸 보고 끌어다가 불살라 버려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다 부족한 사람인데 무슨 말 못할 무슨 곡절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깊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그런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주 경건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자기 품에 딱 안고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는가? 그런 뉘앙스와 함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아들이라고. 왜냐면은 우리끼리는 우리가 몰라요. 다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 앞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거짓된지. 얼마나 사악한지. 그걸 다 드러내는 비방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너는 이 예수님을 모시는 동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격렬한 고통.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헤로드 왕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 되는 아이들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요셉이 이 마리아 아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렇게 늘 쫓기면서 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어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고 그래서였는지 이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많았죠. 아들들도 막 있고 딸들도 있고. 그러니 이 마리아가 그 아이들을 다 길러내야 됐어요. 지금처럼 맞벌이 하던 사람은 아니고 남편은 목수였고 자기는 그냥 가장 살림만 하고 아기만 낳던 그런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나사렛 고향 사람들까지 온통 누가 지휘자가 마치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그 생각 하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교 장로며 뭐 사내들은 공회며 대제사장이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그 마태복음 12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동생들 이끌고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살살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제명에 못 죽는다고 살살하라고. 예수님 만나주시지 않죠.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생각이 맞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는 체포됐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가장 지근거리에 항상 그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여인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모친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에 맞을 때 그 엄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좋을 것을. 가시면류관 쓰고 피가 흘러내릴 때 얼굴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졌을 때 피가 쏟아져 내릴 때 멀건 물 같은 것이 썰어 내릴 때 그 엄미의 심정이 어떻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그대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낀 여인이에요. 겨우 눈을 뜬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보라 내 어머니시다. 당신이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하시고 임종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시므온의 말이 맞았어요. 칼로 가슴을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극렬한 고통. 그 아픔. 그걸 그대로 겪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묻힌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리아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남자 사도들과 함께 다 모일 때, 그때는 비로소 지금까지 이제 막 예수님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고 같이 성령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죠. 누가복음 1장 46절 보겠어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이렇게 찬가를 올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면서 47절 하반절,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났을 때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나라는 55절 마지막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영원한 나라. 이걸 이제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분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 무궁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찬가는 그 중심 사상이 영원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가 정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사랑하는 제자로서 모친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도 요한이 이제 1세기 끝날 무렵 100세가 다되도록 이제 살아남아 가지고 이 놀라운 환상을 반모섬에서 보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각 나라와,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말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 아니고 셀래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는데, 다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 사람들. 다 놀라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한 천사가 물으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요건. 하나는 이 사람들은 낙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다 더럽혀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무 많이 미워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다 씻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국처럼 그렇게 새롭게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이들은 이미 영원무궁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반절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 낙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땅이 4개, 원래 아담이란 말은 인류란 뜻도 있거든요. 땅이 4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만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진정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88편이 고난의 시편인데 거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닥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3절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그러니까 재앙과 어려움이 가득 채워졌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보이는 것은 무덤밖에 안 보여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겠구나. 9절 보겠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사는 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눈을 뜰 힘도 없어. 눈을 떠본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때 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아벨을 얼마나 경건한 영혼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 10절 보면 그 일평생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호소, 이 찬가를 드렸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가인에게 들려주는 얘기 속에서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맞아.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반 같으면 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찬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고난 속에서 영성의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찬가를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새 노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천국이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감동도 없는데
그냥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지옥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에게 가장 제가 이제 학생 시절이었을 때 큰 감동을 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종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분이 대학도 조선대학인가 졸업했어요. 국문과인가 졸업해서 사람들은 무시해요. 좋은 학교 졸업하지 않았다고. 다 무시했어요. 저는 정말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분 때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막 여의도에 집회하면은 70만, 100만씩 모일 때. 차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전국에서. 그 영성, 그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고난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분의 고향이 전남 신안이더라고요. 제 신안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은, 그 지도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그 다음에 제 아내, 자기. 근데 이 좌익들이 6.25 전쟁 때입니다. 좌익들이 특세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기독교를 진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끌어다가 동네 좌익 청년들이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인 거예요. 다 죽였어. 저쪽에서 아버지가 찔려서 죽어가면서 죽구나 마지막에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조용해서 기도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인적이 다 끊겼고 자기는 살아있었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내 그때 교사,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죽고 자기는 살아있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영생의 샘이 터진 거예요. 터졌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됐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천국에 가셨지만은 그래 지금 그 지도면 복마율이 63%랍니다. 63%. 다 예수 믿는 거죠. 얼마나 친절한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저희들 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영성, 우리의 영성이 샘물처럼 솟구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한나의 찬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해 나온 다윗의 찬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끌어안았던 마리아의 찬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드릴 찬가를 가진 영혼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